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또 더러더러 행사도 참석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모두 제자 되기 원하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주님 여기 계세요. 저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 대신 나의 삶에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올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리예요.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께 꽉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르고 방황 많이 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만 속아 되겠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 나 꼭 잡아주시고 내 마음도 꼭 잡아주셔서 내 멋대로 못 살게 좀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들이죠.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는 이렇게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무리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 가기를 명하셨어요. 그 건너편은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다라. 그 사이에는 이제 바다가 있는 거죠. 호수가 있는 거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명령을 듣고 흩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다. 배까지 같이 올라갔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가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불러요. 먼저 부름받은 이 4사람이 결국은 배에 같이 따라 나선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명령을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말씀대로 가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예수님 직접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선 사람은 정확한 수준은 모르겠지만 여기 확실하게 나와 있는 사람은 4사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죠. 네, 이제 무리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는 누구라고요? 주님을 정말 알고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같이 주님을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정치를 완전히 밝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방인 넘겨져서 버림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주님을 고백한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 갑자기 안 된대요. 안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 앞에서 주님 이래 되는데 저래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베드로는 주님보다 앞서가다가 시험 들고 넘어진 거죠. 주님을 믿긴 믿어도 주님을 자기 밑에 두고 주님 보고 이래라고 저래라고 이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라고 볼 수가 없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주님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은 따라서 배에 같이 탄 거죠. 근데 문제는 24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명령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큰 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아주 어떻든 큰 놀, 아주 큰 그런 물결이 일어나는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래서 배에 물결이 덮쳐서 물이 막 들어오게 생겼어요. 막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서서 저 건너편을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이렇게 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물결이 그냥 배에 들어와서 이렇게 엄습을 큰 위기를 겪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참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큰 축복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시니까 주님께 나와가 주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게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나갔는데 이런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구해야죠. 그리고 주님께 아뢰야죠. 근데 말이 죽겠나이다. 지금 풍랑에 또는 배에 물이 막 들어오니까 지금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누가 계시는데도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겁을 먹고, 무서워. 죽을까 봐 겁 먹고.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진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 나서야, 그래서 그때 당할 걸 당하고 겪을 걸 겪어야 뭘 하게 돼요? 그때 주님이 나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 전까지는 자기를 잘 못 봐요. 엄마 죽게 생겼는데 지금 풍랑에 도저히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게 생겼어요. 가만 보니까 막 죽어가고,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은 터졌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주님 부르는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무리는 어때요? 그냥 아예 믿어봤자 헛거다 그리고 안 나오죠. 더 멀어져 버리죠. 믿음 있는 사람은 바짝 매달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하는 거예요. 주여! 막 죽게 생겼으면 진짜 기도가 되죠. 믿음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오면 뭐가 된다고요? 주님 명령하신 그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저절로 기도가 돼요. 우리도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제가 저때 밤에 저기 소예비실에 앞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아, 심야 기도가 이렇게 생겼구나. 철학 기도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으면서 아, 나로 안 되는 걸 알고 또 뭘 아냐. 거기서 주님이 주님이심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단은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지. 내가 왜 무섭지? 뭐 때문에 무섭지? 뭐 때문에 두렵지? 지금 뭐가 무서워요? 크게 놀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배에 막 들어와서 들어오는 물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바다 그리고 노을, 물결보다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 봐야 자기를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돼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내게 가라고 하신,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진단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단 말이에요. 왜?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하고 무서운 거하고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무서운 건 줄어들고 믿음이 작으면 무서운 게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불렀죠. 주님께 아랬죠. 막 죽겠다고 이렇게 막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그 무서워하는 이유, 그거는 주님이
딱 진단이 나왔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풍랑의 문제, 외적인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위협하는 그러한 주의를 못하게 하는 외부 세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더 큰 거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주님의 처방은 뭐죠? 주님의 처방은 주님이 곧 일어나셨어요. 네. 주님이 일어나는 거. 주님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주님이 진단하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 하냐면 여기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지금 바람과 바다 앞에 제자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달리 아주 푹 주무시고 계셔요. 어떠한 바람도,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노을도 잠자는 주님을 해방할 수 없고 위협할 수가 없고, 그런 주님이 딱 제자들과 달리 이런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잔잔해졌다. 잠잠해졌다.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이 태풍이 그쳐도 이 풍랑은 어느 정도 계속돼요. 근데 주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바람만 잔잔한 게 아니라 아주 물이 그 즉시로 잔잔해요. 이거는 누구라면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바다와 물결과 이런 데에 짓눌리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다스리시는 분. 쟤들을 위협할 때 그들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 순간에 잠잠하게 돼버렸어요.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연에 어떻게 맞닥뜨려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저도 바닷가에서 한 3년 목회를 했는데요. 바다가 잔잔할 때는 참 보기 좋아요. 휴양지거든. 해일이 일고 태풍이 불어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물결이 와 진짜 무서워요. 진짜 말도 못하게 무서워요. 근데 주님은 그 바람과 바다도 말 한마디에 딱 꾸짖는 순간에 꼼짝 못하고 다 잠잠해져 버렸어요. 이거를 저희들이 목도한 거죠. 어디서? 주님을 따라 나서서 이런 위기를 겪고 막 죽게 생기는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주님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과 그리고 물결을 꾸짖을 때 잠잠해지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27절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자들이고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었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제자들이 앞에는 주여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여기 놀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놀라긴 놀랐는데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확신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막 기뻐해야 될 텐데 그냥 놀래가지고 이분이 누구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나? 자기 생각하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받고 나와서 동료들에게 나와서 보고를 하고 그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 천지에 주지셔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바람과 바다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주님 잠자는 모습, 완전한 사람,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나님 신성을 여기서 완전히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인간 예수님만 보아가지고는 도덕선생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못 건져요. 우리를 그 위기에서 못 건져요. 주님은 거기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권세가 있으시는 분이고 능히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능히 보호할 수 있는 분이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정말 믿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적은 믿음이 아니라 이런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오히려 기대를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나님됨을 보라. 아멘. 그때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 그런 믿음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겁을 먹고 있다가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있는 거지. 아직 그래서 주님 그렇게 불렀지만 이가 이렇게 놀라기만 한 거지 아직 주님을 주님 되심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쟤들과 달리 그런 풍랑 속에서도 잠잠 푹 쉬신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을 믿을 때 뭐가 와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쉼이 오고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고 운식이 오는 거죠. 이런 주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네. 저는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병이 걸려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람, 교회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한 걸 알고 그분께 딱 믿고 맡겼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정말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막 평강이 막 마음속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물결이 밀듯이. 그렇게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막 주룩주룩 여러 가지 다 달아놓고 연애 왔던 사람이 연애도 못하고 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그 마음에는 이게 예수 믿는 복이구나. 정말 마음에 이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다 주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명령 다 집행할 때까지 누구도 못 죽여요. 노을도 못 죽이고 물결도 못 죽이고 어떤 악한 세력도 누구도 괴롭힐 수는 있지만 방해 결국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것이 있으랴. 아멘. 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사건만 터지면 막 가슴이 쫄이고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주님이신 것을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가운데
주의 힘 있는 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